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매일 1번씩 금식하고 또 소중에 11도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모두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너무 잘해서 잘하고 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참 부단히 애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참 잘하고 계세요. 제가 기도 가운데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너무 높아 보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정말 내가 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참 우리가 그거 실천하지 못해서 참 좌절되고 낭망스러울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거,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한순간에 완벽하게 되는 거,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상의 삶을 사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참 어렵고 힘든 그 일을 여러분들이 잘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너무 높다, 이 기준이 너무 높다, 그렇게 여러분 느껴지실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목표를 우리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또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부단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전부 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응답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바른 기도가 있고 옳지 않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교회를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그 행위, 섬김의 그 행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기는가, 어떻게 내가 봉사하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정말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그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바른 기도인가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에 특별히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이 비유 가운데서는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그리고 그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의 기준은 뭐냐면 그들이 속해 있는 이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아간다. 이게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의무를, 신앙적 의무를 다 한다. 그럴 때 그걸 가리켜서 의롭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서 우리 역할을 잘하고 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신앙적 의무를 빠짐없이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 멸시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보면 이 두 가지 모든 태도를 모두 다 정죄하셨어요. 그것을 경멸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10절에 말합니다.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 당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두 사람은 기도하러 갔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해요. 9시,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3차례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9시, 오전 9시와 오후 3시는 성수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때 이 기도 시간에 참석한, 그 현장에 참석한 이 사람들,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은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제물을 보며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당시에 굉장히 극단적인 두 양극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본문은 소개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기도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들의 대표로, 세리는 부정하고 불의한 자들의 대표로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실까? 어떤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그 기준이 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만한 자의 기도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그러면서 자랑하듯이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기도의 행위였어요. 기도의 표현,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서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헬라어에 사용된 용례 단어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하고요. 뒤에 세리도 서서 기도합니다. 둘 다 똑같이 서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서서라고 할 때 여기 사용된 이 단어의 이 태가 수동태. 그리고 세리가 서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서서라고 하는 단어는 능동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암시하냐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기도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의 사용입니다. 바리새인은 자랑하듯이 서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한 기도죠. 이건 교만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1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에 관한 기도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칭찬이에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깨끗해요. 나는 정결합니다. 나는 여기 지금 기도하러 올라온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들보다 못하다, 부족하다,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밖에 몰라요. 자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온 다른 사람들,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요, 특별히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의 수탈자, 그렇죠? 로마 정부의 편에 서서 이 백성들의 이 세금을 뜯어먹는 이런 아주 나쁜 반역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둑이고 배신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자랑하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이 세리 그랬습니다. 이 세리. 여기 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리를 경멸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에요.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또 뭘 자랑하죠?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금식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기도가 어떤 기도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담은 기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언뜻 보면.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이런 이 기도는요, 감사하면서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는 초점이 없는 그런 기도예요. 사실 이건 기도가 아니죠. 바리새인의 이 감사 기도는 사실상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참 대단하죠? 제가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대해서 제가 얼마나 제 의미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런 저의 섬김을 받고 계시니까 하나님 정말 기쁘시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잘 섬겨드리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은 참 복이 많으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의 태도를 바리새적 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리새적인 태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동을 받으셔야 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아주 충성되게 잘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시고 감명을 받으셔야 한다는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바리새적인 태도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교만한 기도입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예요. 자신을 내세우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의 이 태도, 이 자세를 아주 모욕적인 것으로 여기셨어요. 자,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
기도하러 온 사람이죠. 바로 세리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정반대예요. 이 세리도 역시 서서 기도했어요. 서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는 성소 가까이에 가지 못했어요. 보통 당시에 이 기도하는 장소는 성전 뜰이라고 표현했는데 여인의 뜰이라고 그렇게 구분되는 공간이었어요. 이 세리는요, 그곳에 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로 불리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경계 저 끄트머리에 서서 기도했어요. 이 거리, 바리새인들은 저 앞에서 자랑하듯이, 그런데 이 세리는요, 저 이방인의 뜰 저 끝에서, 이 거리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거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리의 마음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왜요? 난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께 어찌 가까이 갈 수 있어?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자신의 이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거리예요. 바리새인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당시에 일반적인 기도의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통회의 표시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남자들은 잘 하지 않는 행위예요. 여인들이 참 이 통탄스러운 일을 경험했을 때,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을 때,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일은 많았지만 남자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가슴을 친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 세리의 기도는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춘 기도가 아니에요. 이 세리의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초점 맞춘 기도고요, 진정한 회개의 기도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모범이었어요. 그렇게 마땅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랑하면서 내가 한 일은 다른 사람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주 자랑하며 기도했어요. 기도가 아니라 자랑이죠. 그리고 자기 칭찬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 기도가 길지 않아요. 매우 짧아요. 기도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세리의 기도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기도예요. 왜? 자기 자랑뿐이니까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전부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비교할 거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이 나니까요. 이 세리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는 것밖에는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희생제사 의식을 드릴 때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멀리 떨어져서 세리는 기도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있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소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평가하시죠?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인정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인정하세요.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아닙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의로운 자예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이 세리야말로 진정으로 의로운 자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물리적인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마음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는 전혀 관심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전에서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세리와 같은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야말로 바른 기도의 자세요, 태도임을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세리의 기도는 즉시 응답받아요. 그렇죠? 즉시 응답받아요.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리,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일이죠? 좀 도와주세요. 장로님들 한번 같이 가주십시오. 말씀을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첫 시작 출발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죠. 저 이 정도면 대단하죠. 그런 자세가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든, 얼마나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 기도하는 자세는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자신을 비추며 기도해야 돼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안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 자신뿐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주요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큰 소리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드러내면서 기도했어요.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 어떤 사람도,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 비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기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죠?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신칭이에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바로미터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인가를 입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진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진정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으니 이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며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세와 이 태도를 늘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태도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